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고자, 주의 형상을 입고자 존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통해서 100배, 또 60배, 30배 결실이 맺혀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또 섭리 안에 세워져가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큰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강대하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그달 열흘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단에서 소화가 시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나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는 베델에서 세웠더라. 다 함께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오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으로 10지파를 잘라서 솔로몬의 신하 중 충신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청년을 세웁니다. 북쪽의 10지파를 통치하는 그 당시 민수기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북쪽에 한 5, 60만 명, 그리고 남유다, 베냐민을 합쳐도 뭐 10만 명, 20만 명이 채되지 않기 때문에 북쪽 지파가 훨씬 규모가 컸거든요. 그런데 영향력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많으니까 북쪽의 왕이 돼서도 나머지 두 지파가 여로보암에게는 많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속에 시작했지만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기 시대로 데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고 이스라엘의 60만의 인생이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맡기셨는데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 예배와 제사와 절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가 하는 것에만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직후의 한 행동들만 살펴보아도 얼마나 그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가를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들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신박한 아이디어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반대로 예루살렘 남쪽의 예배처소를 대체할 산당을 세웠어요. 북쪽에도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최북단에도 단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그 산당들 위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심지어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이 텐트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켜왔던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의 시기도 계절에 따라서 자기 맘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추워서, 더워서 7월 행사를 8월로 변화시켜 버려요.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이르게 하시려고 10지파를 잘라서 그에게 주셨는데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인생의 그릇은 하나님의 기대를 담기에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누구와 비슷해요. 구약에 대조될 인물이 한 명이 계세요.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와 모습과 풍채를 보면서 야,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개인적인 야망, 욕구를 성취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어리숙한 리더의 인생으로 금세 전락하고 맙니다. 그때도 한평생 자신의 왕권 유지하려고 다윗을 죽이려 찾아다니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삶을 살아가죠. 그런가 하면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사울은 이런 메시지를 듣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권면을 듣습니다. 여로보암은 무려 22년간을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통치했어요. 구약에서 처음 등장했던 분열 왕궁의 첫 왕이었고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주전 930년부터 약 20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시기가 계속해서 암흑기가 지속되었죠. 한 사람의 생애, 여로보암, 그렇게 총애를 받았던 한 사람의 생애는 어느덧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5배나 큰 나라였고 북쪽에 경제력이 다 모여 있고요. 오클랜드처럼 이스라엘 평야에서 갈릴리 호수까지의 비옥한 땅도 다 북쪽에 있습니다. 반대로 남쪽은 산지와 사막밖에 없어요.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호수도 사해라고 불러요. 죽은 호수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의 본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할 모습들을 갖추게 돼요. 그게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권력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합니다. 자기 권세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은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에 있었거든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요? 자기가 북쪽의 왕인데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쓰였겠어요. 이러다가 다시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뺏기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뺏길까봐 자기 왕국을 든든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쪽 끝에 베델에 그리고 북쪽 끝에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탁 만드는 거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를 성전으로 하자. 예배라고 생각되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서 정말 무서운 일을 행하는데 그는 유사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자, 32절을 잠깐 보세요. 유사 종교. 31절부터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그 다음 보세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에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아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으로 잘못 읽으셨던 하나, 에하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금송아지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하나, 또 북쪽에 남쪽에 있는 그 금송아지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의 예배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스라엘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 여기서 이 하나가 에하드인데요. 금송아지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그 하나. 저도 묵상하다가 하나님 잘못 적었나 봤더니 아니에요. 금송아지에게 경배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되었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의 이름이 200년 뒤에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2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격적인 메시지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성경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17장으로 가보시죠. 열왕기 하 1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21절에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 하일 겁니다. 17장 21절. 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이유를 200년 전에 여로보암의 죄로 연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이끌어냈다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악이었다. 둘째, 유사 종교로 영혼들을 미혹했다. 31절부터의 묘사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이 섬기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고 베델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 그가 지은 산당.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죄를 짓게 부추겼다는 말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삶을 쭉 보니까요, 완전히 사탄에게 휘둘린 인생이에요. 사탄은 솔로몬의 시대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빼앗아 갑니다. 성도들의 거룩을 뺏고 기쁨을 뺏고 감사를 뺏고. 제가 최근에 감사한 게 카톡이나 문자가 막 와요.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 감사 넘치는 하루 되세요? 은혜 충만한 하루 되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유사 종교의 반대가 뭘까요? 금송아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로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없고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금송아지를 같이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없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누가?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을 누가 컨트롤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의 어두움의 악한 영이 휘둘러 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2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저는 적용해 보았어요. 거룩 신앙으로 내 삶이 견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앙. 여로보암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마디도 주님과 교제했던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 속에 어떻게 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마가복음 12장에 30절에 너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라. 금송아지 껍데기만 가진 교회생활 하지 말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거룩과 의를 일으켜내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믿음을 세우게 만들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내 자신 먼저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을 경계하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새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속에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 금송아지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벌백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애써도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솔로몬 때부터도 그랬지만 세상은요 지금도 계속 성도들의 거룩과 의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익숙하게 만들고 물들게 만들고 세상에 기울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거꾸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의를 마음속에 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할 것을 다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금송아지 섬기듯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편의 위주의 신앙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더라도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인격적 교제가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담고 거룩신앙으로 그리고 인격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삶이 보여주었던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끌림 받고 죄악된 본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의 본을 본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과 의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인도하며 이끌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금송아지들을 섬기듯이 하나님 껍데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의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감사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목장의 식구들도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또 영육간에 강건함이 필요한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회에 우리 또래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중보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거룩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인 그런 교제의 신앙으로 사랑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의 목장 안에서 또 선교회 안에서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곧게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이 물려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신앙과 사랑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로보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울과 같은 주의 은혜의 메시지를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들 하나님 그 목장의 모든 식구들 한 영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기울어진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잘 담기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일으켜지게 하시고
거룩의 신앙으로, 의를 갈망하는 신앙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갈급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신앙으로 매일의 삶이 성숙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 주의 놀라운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